우리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은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베델교회 지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바로 앞에 교회 앞에 거주하면서 또 앞에 있는 교회를 향해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한 일이군요. 놀라운 일이군요. 쉬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자리가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세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닌데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게 목사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허락하심이 너무나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간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알기 원하고요, 하나님 더 깨닫기 원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복음이 뭔지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하고, 우리에게 임하게 된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 경험하는 베델 지체들의 그런 주일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 각 시대마다 그래요. 여러분, 살아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어느 때는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시면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50줄에 들어서니까요, 갑자기 눈이요 가까울 게 더 안 보여요. 가까운 게 초점 맞추기 어렵고요, 보기 어려워요. 우리 실제 삶의 문제들이요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서 오히려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잘 정의된 뉴스 듣죠. 매스컴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많은 비참한 또 암울한 현실 문제 속에서 이미 저 자신은 그래요. 우리 자신은, 사람은요 그 모든 문제를 잘 알아서 어떻게 관리하거나 의롭고 또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 가운데 평안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음을 우리 모두는 이미 실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도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어느 순간 전쟁이 일어나요. 내 밖에서 어느 순간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전쟁이요 예측도 할 수 없어요. 예고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연습의 시간도 주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몰아닥치는 것이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려움들입니다. 전쟁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삶에도 다가오고요, 어느 때는 우리의 가정에도 몰아닥칠 때 있고요, 어느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초점을 잃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시는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네. 너무나 그 문제가 가까이 와 있어서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닌지요? 그 속에서 속수무책
나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예배하면서요, 저는 우리들 가운데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보게 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가정을 먼저 돌아보게 하세요. 한 걸음 멈추서서 뒤를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를 보게 하시고 또 미래를 조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눈 들어 볼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붙잡을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지만 하나님, 주님의 것이군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내 것인 양 여기며 살아왔지만 주님의 것이군요. 피로 값지고 사신 것이군요.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보아 알도록 나와 가정과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으세요. 그 하나님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라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죠. 오늘 본문 2장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저를요, 나를, 우리를요, 저 밑바닥까지 어느 순간 내리쳤다가요, 또다시 정상 꼭대기에 올려놓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연 나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떤 자였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자신이 어떤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결과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싶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오늘 본문 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묘사하는 주 동사가 없어요. 어디에 4절에 가서야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그 본체를 밝혀주시고요, 주어가 나타나고 5절 6절로 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라고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나와 우리가요, 이렇게 풍요로운 영적인 복을 누리기 이전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성경은 먼저 언급하고 그것을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와 동사를 맨 뒤로 빼놓은 것이에요.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마찬가지로 너희 역시, 나 역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너를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가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라고 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라고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려내시고요, 일으켜내시고요,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그의 능력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 시간 주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요, 우리 성도들 지체지체를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살리신다. 지금도 너희를 일으키신다. 지금도 너희를 앉히신다. 그러나 그 일을 언제? 창세 전에, 이 만물이, 눈에 보이는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다 이루셨다. 나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불러내셨잖아요. 죄와 사망과 저주라는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불러내셨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나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애굽에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불러냈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광야 동행하시면서 그 가운데 살려내셨어요. 일으키신 것이에요. 앉히신 것이 영적인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으로 나와 우리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내 안에 인간적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세상을 추구하는 나라는 우상을 허물어 주시고,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시고, 나라는 우상을 죽이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요.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요. 그것을 매일매일 체험해 가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한 가닥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우리가 쌓아 올린 저 성, 보기에 화려하다, 좋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허물어져야 될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무엇을? 성전을요. 자기 성전을요. 예수님 모신 성도를, 예수님 모신 교회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워 일으키겠다. 그것이 진짜 성전이죠. 예수님 모신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니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죽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살아날 것은 예수 믿은 주님의 지체들, 사랑하는 자녀들, 참 교회, 참 성전, 그것이 살아나야 그게 진짜 생명이죠. 우리 육신 당연 시들어 갑니다. 당연 없어질 것이에요. 죽어져요. 그러나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우리 예수님, 그분의 말씀뿐이며 그분 모신 진짜 성전으로 나와 우리들을 그렇게 영원한 날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세상 다 없어져도 오롯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나와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2장 7절부터 3절까지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하면 여러분 뭔가 향수에 젖은 눈으로 아름다운 추억들, 저 같으면 제가 태어났던 제주도, 살았던 돌담집, 아름다운 추억이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육지로 건너와서 언제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향수에 젖은 우리 집 앞마당 뜰, 돌담, 그런 추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인간의 본질, 본연, 극도의 현실, 회의적인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참혹한 상태를 바울은 먼저 들춰내 주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빠진 죄의 깊이를 알아야 우리가 올림을 받게 된 은혜의 높이를 알 수 있기에. 우리 베델 지체 여러분, 내가 빠진 죄의 깊이를 알아야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올림을 받게 된 은혜의 높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들춰내 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이 은혜를 어떻게 찬양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찬양했어요. 시편 40편 2절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구원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예수 그리스도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만한 표현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본질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 본질, 쉽게는 나라는 나에 대한 평가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답을 제시하더라고.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괜찮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직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아직 병원 신세 질 그런 정도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꽤 괜찮다. 이렇게. 두 번째는 사람은 양호하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지금 질병을 앓고 있고요. 지독한 그 어떤 병 가운데 인간은 매일매일 그렇게 시름시름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자신에게 내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해답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명확하게 답해줘요. 인간은 괜찮은 것도 아니다. 아니, 심각한 증상을 지금 앓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인간은 사망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면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은 죽은 것이야. 오늘 1절에서 그래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해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이라는 것은 우선 바울이 편지 받는 우선 소아시아 이방인 독자들, 그리고 재빨리요 3절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하라고 해요. 바울 자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동료 유대인들 다 붙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2장 3절 마지막에 와서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상태에 죽었다 이거죠. 생명의 씨,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적인 시체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살아날 수 없는 나, 하나님이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 모두 다 위기의 시대라고 선포하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이 시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인 나입니다. 그 고백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아무리 열심내고 살아와 봤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깨닫고 나니 내 믿음이 아니었군요. 내게서 나온 행위도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으니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군요.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발휘되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성도들의 행위이군요. 나는 그저 죄에 종된 자였군요. 죄로 죽은 자였군요.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상 진노에 받은 자의 상태였군요. 육체는 걸어 다니지만 정말 죽은 상태였군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서 내가 나와 세상의 주인 양 살았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군요. 매일 따르는 길이 마귀의 길이었군요. 나의 욕망과 그 욕심대로의 그 모든 것을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총동원했던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군요. 나 영수의 모습이군요. 정말 냄새나는 존재가 나였군요. 하나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임에 분명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학자의 그 활발한 지식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대단히 사람들이 보기에 생기발랄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를 그리스도가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며 젊은이의 혈기를 자랑해 보지만 그를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분명 죽은 자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런 나를 살리셨대요. 이런 나를 일으키셨대요. 이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리고 온전한 한 몸, 원 바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 안에 지체되게 하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구주로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한 자를 성경은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베첼 지체들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매 시간 누리면서요, 매 시간 감사하면서 그런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죄악의 활동 범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이라고 표현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고요, 이것은 마귀, 사탄, 임금, 저희들이 잘 아는 육체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범주가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 좀 더 자세히 말씀해요. 내가 스스로요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어떤 죄의 범주, 그 권위 아래 불복하면서 한낱 유혹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지배 아래서 날마다 그의 종로로 되어서 그 세력의 포로가 되어서 그 영향권 내에 머물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무섭죠? 2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욕망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탐욕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나태, 정욕, 탐심, 내면적인 아주 지능적인 죄악 가운데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죄악된 야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시기와 원한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슬프지만 스스로 달려가서 그런 덫에 걸리고 말았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져요. 이런 처지에 처한 나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요, 죽이시기까지요, 피를 흘리시기까지요, 나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 가운데 살려내신 것이에요. 더 끔찍한 거 있어요.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3절을 읽다 보니까 앞에 1, 2절에 조금 무서웠던 말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더 끔찍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 사망, 저주, 심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책의 내용, 글 가운데 내용입니다. 21세기 교회에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대접을 받는 목사가 되려면 진노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사망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큰일 났어요. 오늘 제가 제정신 가진 목사라는 대접받기 어려워졌어요. 목사님들 설교상에서 절대 진노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퀄리티가 이 정도예요. 목회자들의 퀄리티가 이 정도예요.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한 가지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표현하는 정확한 표현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600개 이상, 튜모스라든지 오르게라든지 진노, 심판, 저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할 때요, 복음 전할 때 축복, 은혜, 잘 사는 것 이것만 전하지 말고요, 심판도 함께 전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반응이 진노예요. 무엇에 대한? 오직 한 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 경노하심, 그것을 성경은 진노라고 해요. 엄마 아빠들이 가끔 심술궂게
자녀들을 혼내고 그런 정도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복수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죠. 죄악이라는 단 한 가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반응.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 죄지었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대. 우리도 다라고 오늘 바울이 선포해요. 아담 안에서 허리춤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 거슬러 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허리춤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춤에 있었어요. 아담의 죄를 한 가지, 두 가지 물려받은 그런 수준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함께 죄를 진 자가 나예요.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진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 짓고 아담 안에서 죄 짓까지.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은 것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것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자리로 그 영역이 옮겨진 역사,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체험한 은혜예요. 경험케 한 은혜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나를 위해서 그 진노를 한 몸에 다 쏟아 부은 바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사신 것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너희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4절 5절이에요. 이 모든 과거 상태를 말하자마자 바울 다음 절에서 은혜의 완전성을 즐겁게 선포합니다. 저도 이 시간 즐겁게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의 완전성이 어떤 것인지를.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까지만. 여러분, 우리 번역된 한글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이 있기 전 원문 성경이라는 것이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본문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원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성경엔 빠져 있어요, 번역이. 그러나 하나님이. NIV에는 조금 부드럽게 그 사이에 긍휼이 풍성한이라고 추가되어 있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but God이라고 처음에 들어와 있어요.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저는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대반격이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반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안에 복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이. 경이로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완전성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두 단어에 다 담겨져 있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비참과 죄에 덫에 걸린 이 죄인들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지가 그러나 하나님이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한다?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무엇으로? 십자가로 나와 우리를 섬기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서요, 나를 위해서 몸 다 찢기시고요, 피 다 흘리시고요, 그렇게 나를 섬기셨다니까요. 누가?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모든 복음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정하신 날 그 시간까지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붙드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 한 가지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복음서에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니까 베다니 사는 나사로 그가 병들었대요. 4절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영광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말씀 11절에 가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대요. 내가 깨우러 간대요.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13절에.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대요. 분명 죽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세요. 23절에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네요.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어요. 34절에 와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뒀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38절에 와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죠.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난대요. 41절에 와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하노라. 이미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43절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에 역시 빠진 말씀이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 본문과 같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44절에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참 자유함을 예수 안에서 그가 누리게 해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내 삶의 침투에 들어오셨어요. 너 거기서 나와. 너 죄에서 나와. 너 사망에서 나와. 너 저주에서 나와. 너 죽음에서 나와. 그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구원 역사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에요. 이미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알게 하소서. 저 세상 한복판에 오늘 워싱턴 시애를 지어 이 페더럴 웨이의 베델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 너희가 이 은혜를 알기 원한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알게 하소서. 이 참 은혜를 알게 하소서. 한 목사의, 한 사역자의, 한 선교사의 기도였다면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런 기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은혜 알게 하소서. 그런 기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목사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장엄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세운 교회를 사용하겠다. 너희 교회의 사명, 너의 마지막 남은 사명도 이것이야.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은혜를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존귀하심, 베푸신 은혜 앞에 함께 엎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내 잘못 서너 가지 고백하는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실체가 내 안에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죽으심, 속하심이 아니면 나는 다른 길이 없음을 하나님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소서. 구원은 예수뿐임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연약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나는 장담할 수 없고 나는 조석병개 조변석계라 매일 변하는 것이 나이지만, 내 믿음도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 모여 예배하는 베델 지체들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깊이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 또 허락하신 이 후반기에서 우리 남은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